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리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에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며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우리 일어서신 채로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쫓아낸 사람들. 예수님을 쫓아낸 사람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팬데믹 가운데 여러분 옆에 누구가 앉는다는 것은 상당한 믿음이 있어야 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을 쫓아낸 사람들 1입니다. 주보에는 그렇게 안 나왔죠. 예, 주보에는 일이 없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수요일 날 이제 주보 이거 모든 거를 제목을 정하는데 어저께 말씀을 계속 준비하다가 말씀이 너무 이렇게 저한테는 은혜가 너무 많이 돼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뭘 고민하냐. 1편, 2편 나눠서 하면 되지. 그래서 오늘 1편, 다음 주에 2편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 들으셔야지 다음 주에 연결되는 말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난 우리 4주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희 교회의 신년토요 특별 새벽기도회 참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은혜로우셨죠 여러분? 네. 혹시 4번의 그 시간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신 분 한번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는 이렇게 드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드셔야 돼요.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이 됐던 4번이 됐던 참여하시고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린 그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이 기뻐 받으셨고 또 제가 드릴 상은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상이 더 크고 더 귀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중에 이번 신년 토요 특세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신 것을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이 성도님은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제가 아직까지 그것까지 알 수 있을 정도의 영성은 없습니다. 네, 여러분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면 이런 은혜를 받으셨구나 감사하게 되고 한 번이라도 더 그분을 위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나눠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먼저 은혜를 나누자면 저는 어제 특세까지 정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왔습니다. 특세뿐만 아니라 저희가 새벽 기도를 매일 6시에 하잖아요. 6시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가 없는 교회에 있다가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얼마나 긴장이 됐겠어요.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한 번도 알람을 듣고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벽 한 4시쯤 되면 탁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깨워주시는 거예요. 부러우시죠? 안 부러우세요? 안 부러우실 줄 알았어요. 그렇게 깨우면 새벽기도 해야 되니까. 네. 하여튼 하나님이 탁 깨워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깨워주신 그 아침,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는 그 아침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런 은혜의 시간을 저는 보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과 매일매일 주님이 깨워주신 아침의 그 음성을 듣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 새벽 기도회를 같이 함께, 요새는 얼마나 좋습니까? 굳이 교회 안 와도 되고 예배당에 안 와도 되고 집에서 함께 우리가 새벽 기도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지금도 참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는데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하루하루를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연초가 되면 한국 교회에서 많이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뭐죠? 말씀 뽑기. 여러분, 말씀 뽑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제가 이전에 섬기던 모든 교회에서 안 한 교회가 없습니다. 다 했어요, 말씀 뽑기. 혹시 우리 실리콘밸리 장로교회도 했었나요? 이 말씀 이렇게 뽑는 거 했었어요. 제가 조심스러워서 미리 확인을 하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이렇게 뽑기 해요. 이 말씀 뽑기는 정말 좋은 취지로 시작된 것입니다. 왜 말씀을 뽑을까요? 우리가 1년 그냥 막 살지 말고 1년을 붙들고 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봅시다 라는 그러한 소망함을 가지고 좋은 취지로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 뽑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을 뽑기만 하고 그냥 부적처럼 갖고 다니는 일이 생겼어요.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품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1년에 한 번 뽑고 성경책에 딱 껴놓고 마치 부적인 양 들고 다니면서 내가 아무 일 없으리라. 이게 부적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그리고 또 어떤 부작용이 있었냐? 말씀을 뽑을 때 자기가 원하는 말씀이 안 나오면 이렇게 봤다가 살짝 봤다가 다시 내려놔요. 그리고 다른 말씀 뽑습니다. 이렇게 뽑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또 내려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원하는 말씀이 걸릴 때까지 계속 뽑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결국은 말씀까지도 자기가 취사 선택을 해서 내가 원하는 나의 욕심대로 말씀을 받겠다라는 인간적인 그러한 이기적인 욕심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많이 시들시들해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말씀 자기가 원하는 거 뽑는 사람, 욕심 많은 사람, 아우 저 욕심쟁이, 이렇게 비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니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욕심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 추구하고요, 자기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그 욕심이 우리 누구에게나 다 가득 차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 쿨한 척해요. 겉으로는 다 괜찮은 척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속한 그룹이나 교회를 얘기해봅시다. 선교회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겉으로는 우리 교양도 있고 품위도 있으니까 괜찮아요 하지만 속에서는 열불이 납니다. 속에서는 막 부글부글 끓어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의견대로 안 하는 거야? 그런 마음의 불편함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별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수없이 결심하고 다짐하지만 주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니까 교회에서요, 여러분,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심지어 싸움까지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견이 충돌이 생길 때에 양쪽의 의견이 막 부딪힙니다. 그러면서 양쪽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야. 도대체 어느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그런데 주님의 뜻이 아닐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내 뜻이 주님의 뜻인 양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부분 결론에 보시면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 유대인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의 뜻에 맞지 않자 예수님을 쫓아내고 심지어 어떻게 해요? 낭떠러지에서 밀어 떨쳐버리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땅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크게 화가 났다고 그럽니다. 화가 났어요. 예수님을 쫓아내어 버리고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밀어 죽이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이신데, 그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정확하고 언제나 능력이 있고 언제나 위대한 그 말씀인데, 왜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사실은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이 사실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놀라고 막 그 말씀에 막 너무나 감탄을 했어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오늘 본문 앞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18절,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이 말씀을 읽으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지금 회당에 들어가서 그 율법학자한테 건네받았어요. 두루마기 그 이사야서 그걸 들어받고 읽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것을 해석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가 했던 예언의 말씀이 지금 어떻게 해요? 이들에게, 듣고 있는 너희들에게 임하였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읽었던 그 이사야서 말씀은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포로된 자들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들 보게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겠다고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에 대한 선언을 자신이 이루고 계심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단지 시간의 문제입니다. 언제 이루어지느냐의 문제일 뿐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말씀도 있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도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러한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왕 이루실 말씀이라면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제때에 좀 이루어주세요.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왕 이루실 거면 우리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때에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유대인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22절 말씀,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처음에 이들의 반응이 어땠다고요? 놀랍게,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의 권세예요. 믿으십니까? 주님의 말씀은 은혜롭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에너지가 넘쳐나서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감동시키고 새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옛날에는 운동력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에너지, 우리를 살리고 새롭게 하시는 에너지가 가득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선포하셨으니까 이제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 말씀이신데 지금 예수님이 회당에서 유대인에게 말씀을 다 풀어주고 있는데 게임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의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변화되고 사람들이 헌신하고 제자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반대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 화가 났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말씀을 거부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이것이 비단 2000여 년 전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들만의 모습일까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아무리 은혜의 말씀, 놀라운 말씀, 그것이 선포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은 이 시대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쫓아내고 예수님을 밀어내고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그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을까요? 혹시 나는 아니겠지. 나는 아닐 거야. 하지만 오늘 말씀에 한번 우리를 비춰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이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이 시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 예수님을 쫓아내게 됩니다. 조금 전 읽었던 22절 말씀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롭게 여기고 놀라기까지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분명히 말씀에 놀랬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하나가 붙었습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뭘로 보였던 거예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에서 자라났던 청년, 내가 어렸을 때부터 코 흘리고 빨개 벗고 시냇가에서 목욕하던 그 어린 예수, 그 예수가 자라나서 지금 목수가 되고 있는데 목수 청년 예수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서 지금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자기 고향이에요, 고향. 거기서 고향에서는 선지자들도 환대를 받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목사님 아닙니까? 여기도 혹시 목사님을 부모님으로 두신 분들 PK, 패스터스 키즈가 계실지 모르겠지만 목사의 자녀들은 사실은 힘든 일이 좀 많이 있습니다. 나열하자면 제가 밤새도록 얘기해야 될 거고요. 그 중에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선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해서 왔잖아요. 목사의 자녀는 교회를 선택 못해요. 무조건 자기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에 가서 거기서 계속 예배 드려야 됩니다. 목사의 아들도 다른 교회 가고 싶잖아요. 근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이제 서울에서 교회를 개척하셨으니까, 그리고 나서 제가 신학대학원을 가기까지 거의 오랜 시간 동안
제 어린 시절을 다 그곳에서 보낸 거예요. 대학원생이 돼서야지 신학대학원을 가서 전도사가 돼서 다른 교회 전도사의 청빙을 받아서 가니까 드디어 아버지의 교회에서 탈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가고 싶으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신학교를 가십시오. 목사가 되십시오. 그러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럴 용기가 없으시면 그냥 잠자코 교회 다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전도사가 되고 결혼을 하고 그다음에 미국에 유학을 오고 미국에서 목회를 오래 하다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집무하시는 교회에 갔습니다. 가서 설교를 하게 되겠죠. 설교를 제가 또 모교회를 가니까 얼마나 또 잘 준비했겠습니까?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특별한 설교를 하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서 설교를 잘 했습니다. 앉아 계시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너무나도 흐뭇하게 듣고 계시는 걸 제가 볼 수 있었어요. 막 얼굴에 미소가 끊이지 않고 너무나 흐뭇하게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끝나고 인사를 하는데 반응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보통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예배 끝나고 나면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면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잘했어. 훌륭했어. 그때 결심했습니다. 나는 이 교회에서 절대 목회하면 안 되겠다. 여러분, 예수님도 비슷한 상황 아니었을까요? 분명히 말씀의 은혜가 있었고 놀라운 권세가 있었음에도 회당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목수 청년으로밖에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절대 보지 못했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눈에 보이는 그대로 청년, 목수, 예수, 그 선입견과 편견으로 예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눈에 들어오는 대로 그대로 생각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었고 결국은 예수님을 쫓아내서 죽이려까지 하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선입견과 편견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선입견, 편견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오해가 생기고 그것으로부터 실수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참 전에 아틀란타에서 이제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목장을 담당하는 목사였습니다. 목장은 새로운 교우들이 이제 새신자들이 오면 그 사람들이 잘 교제할 수 있는 좋은 그 그룹에 배치를 해줘야 돼요. 목장 담당 목회자가 가장 잘해야 될 일이 그 사람에게 맞는 성향의 목장을 찾아서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한 가족이 왔어요. 근데 이미 제가 그 가정이 어떠한 가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교회 지인으로부터. 그래서 이미 파악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만났을 때도 이미 저희가 소개도 했고 어떠한 배경을 갖고 어떠한 이유에서 우리 교회를 왔는지를 다 들었습니다. 제가 들었는데요. 이 부부가 학벌도 좋고 공부도 많이 하고 집안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어느 정도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나름대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하고 좀 수준이 맞는 그런 목장을 연결해 줘야겠다. 뭐 비슷한 직업군이라든가 뭐 이 사람들이 박사였으니까 박사 그들이 모여 있는 목장들이 있었어요. 여기 연결해 주면 잘 적응하겠지 하고 연결을 딱 했습니다. 웬걸 이분들이 얼마 있다가 목사님 도저히 여기 못 있겠어요. 저 다른 목장으로 옮겨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요청한 목장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안 만든 목장인 거예요. 이분들하고. 이분들은 서울에서 한마디로 세련되게 살다가 오신 분들 같았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요청한 목장이요. 되게 구수한 된장 냄새 나는 그러한 목장이었어요.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근데요. 연결해 줬더니 이분들이 그 목장에 가서 너무나 은혜롭게 너무나 주님 안에서 그 교제가 너무 깊고 너무 재밌게 즐겁게 교회 생활을 하고 목장 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목사지만 나도 겉으로 사람들을 판단했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절대로 겉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산다면 우리는 절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있으면. 왜요?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영적인 세계가 눈에 보입니까? 천국이 눈에 보입니까? 이거 다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신실한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고 사단이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우리는 그 사단을 기도로 대적하며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지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는 천국 보좌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아니요. 절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지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이 말씀을 한번 크게 한번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들이 주목해야 봐야 될 게 뭐라고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 영적인 것, 천국의 소망,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절대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선입견이 되고 편견이 되어서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을 쫓아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믿음을,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의 약점이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쫓아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요? 자, 우리가 사람을 보는데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하고 좋은 관계를 가져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데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그 사람을 우리가 한마디로 다르게 낮게 보고 막 배척한다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쫓아내는 거예요. 때로는 눈에 보이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함, 육신의 질병,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너무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질병, 내가 갖고 있는 연약함이 너무 커서 예수님도 이것은 어쩔 수 없어 라고 딱 인정하는 순간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거대한 산처럼 버티고 서 있는 정말로 너무나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딱하니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위축됩니다. 사단은 계속 얘기합니다. 포기해. 여기까지야. 그만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단의 유혹에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해서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뭐가 어렵고 없고 불편할 때만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을 때, 풍족할 때 예수님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은행 어카운트에 밸런스가 올라가면 어떨 것 같습니까? 좋죠. 기분 좋죠. 네, 장사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막 돈이 쌓이면 사람의 마음이 그냥 놓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은행 어카운트의 밸런스가 높아져서 돈이 쌓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부터 만족을 얻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시간부터 예수님을 쫓아내는 사람입니다. 교회도 별다를 바 없습니다. 교회가 처음에 교회 시작할 때 아니면 교회가 어려워져서 연약할 때 막 간절히 주님을 향한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주세요. 라는 그 마음으로
그러한 초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섬기다가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처음에 가졌던 그 초심을 놓고 교회를 시스템으로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제도로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그 교회는 예수님을 쫓아내는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풍요하고 든든하다고 해서 교만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눈에 보이는 것이 턱없이 부족하고 어렵고 약하다고 해서 위축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눈을 뛰어넘어서 이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의 능력 있는 권세의 말씀을 알지만 그것을 온전히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혹시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며 가지게 된 선입견과 편견이 그 은혜를 막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부터 오는 우리의 선입견과 편견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나사렛 목수 청년이 아닌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로 드디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선입견과 편견을 내려놓는 훈련을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사람을 향해서 갖고 있었던 나의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사람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주실 수 있는 풍성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 조금씩 예수님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몰아냈던 그 선입견과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심지어 예수님에 대한 나의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하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선입견과 편견, 눈에 보이는 것대로 보았던 그것을 해결하시고 그것을 극복하게 하실 수 있는 우리 주님께 도움을 구하시고 은혜를 구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제가 사람에게 실망했어요. 사람에게 실망해서 주님, 그것이 저에게 올무가 되어서 그 사람과 제 사이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없게 해주세요. 주님, 주님으로부터 거절당해서 예수님으로부터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돼서 제가 상처받고 거절당한 경험이 있어서 실망한 적이 있어요. 주님,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렵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면 주님, 그 실망감과 상처로부터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세요. 그 상처까지도 주님께서 모두 다 보듬어 주셔서 나를 다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로 회복시켜 주세요. 교회나 목회자한테 상처를 받아서 그 상처가 편견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치유하실 수 있는 우리 주님께 주님의 은혜를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주님을 밀어냈다면 주님, 이제는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회복하며 은혜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소망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소망을 갖고요,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쫓아내고 있던 그런 부분들이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조금씩 다가오실 것입니다. 아니, 살짝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함께 거하시는
기쁨의 복이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한 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